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즉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라는 한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히브리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도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어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아올 때에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자신 또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 또한 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으러 올 때 기꺼이 받아주어야 했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 말씀에는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큰 제사장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마음 안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보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힘쓰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로 저희의 욕심이나 저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여지고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피해가 찾아올 때는 피해를 준 사람의 입장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저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억울한 압제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고 자신들의 우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앉겠냐는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먼저 겸손을 행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신 뒤에 사탄이 먹을 것으로 시험할 때에도 예수님을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고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 가시가 박힌 채찍으로 인해 등에 찢김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창으로 배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돌려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심지어는 저희가 죽을 때까지도 다 겪지 못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저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거나 또한 잘 몰라서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죄를 기억하며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은 주어진 저희의 자격이나 저희의 노력이나 저희의 지식을 얻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가 크게 느껴져서 감당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합리화하며 죄를 없는 셈 치는 식이 아닙니다. 오직 때를 따라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뒤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일상으로 저희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했던 모든 죄의 유혹을 먼저 당하시고 견뎌내신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죄의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들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